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려운 교회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히터를 끝까지 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본당에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진짜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도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고 특별히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지?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지?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추적하고 주님의 사역을 추적하고 주님의 기도를 추적해서 더 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테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삶을,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의 사역을 내가 그대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을 때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지? 여러분,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하셨을 때 나타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과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의 일부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기도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게 다니시면서 사역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이 항상 빼먹지 않은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기도가 없는 주님의 사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은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만큼은 항상 주님이 확보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담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사역의 전제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사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역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없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허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허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허탈하지?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게 기도 없는 삶이요, 기도 없는 사역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은 먼저 기도가 있은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와 함께 진행하시고 기도와 함께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혹은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도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공포와 번민에 쌓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놀람과 괴로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인생의 스케줄은 십자가의 사명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이렇게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죽을 지경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오늘 36절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조건문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아버지께 조건문을 기도합니다. 만약 할 수 있으시거든, 만약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런 의도로 주님이 지금 만약 조건문으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도 십자가의 사명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놀람이요, 떨림이요, 괴로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 땀이 빗방울이 되듯이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왔고, 주님이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주님의 마음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당당하게,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조차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더 가까이에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게 하십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고, 특별히 세 사람은 가까이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4절에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가셨고, 특별히 세 사람은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역에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에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동역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와 함께 사역 감당할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역 감당하면 사역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감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올해 301명이 300기도 헌신자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300기도 용사인데 301명이나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기도에 헌신한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빨리 중보 기도팀을 세우고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막 중보기도 세미나에 보내고 저도 가기도 하고 하루빨리 중보기도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형식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 중보기도팀 만들고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릴레이로 기도를 시키면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라. 진짜 본질을 추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원래 올해부터 그냥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중보기도 릴레이를 막 기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보기도팀을 세우고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저도 명절 때나 휴가 때나 가끔 다른 교회를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을 열고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새벽 기도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시지만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모일 때 예전에 1, 2부를 할 때 여러분 2부 6시에 거짐 여러분 100명 기본이고 150명, 200명 가까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저력이 있었던 교회인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에 실패했을까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호언장담했건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이러한 실패로 연결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합니다. 38절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40절에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몸이 약하고 몸이 피곤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죠.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육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육신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육신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육신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육신의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피곤했고 배고팠고 어려웠고 괴로웠고,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주님의 사역을 쭉 보십시오. 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쁘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역이 분주하고.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실패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의 기도는 몸에 배인 습관이고 제자들은 이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육신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지면 육신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도 바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어떨지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이 없을지라도 훈련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 중보기도 세미나 들으셔서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지정의를 배우셔야지만 기도의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절대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습관이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양육훈련이 개강합니다. 다른 거 중요합니다. 성경, 구약, 신약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지 덜 중요한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더 중요한 것 하나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신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